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많은 희생으로 지금도 천상에서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계실 예수님과 어머니께 저희가 오늘도 하루 동안 완전히 용해되지 못하여 저희 뜻으로 또 저희 생각과 기호와 저희의 뜻 기준으로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역경을 드렸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또 반성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용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많은 분야에서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저질러드리는 이 사악한 시대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희생과 기도와 예물과 배상과 보속들을 모두 하나도 손실도 없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더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마지막 시대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선과 악을 똑바로 깨닫고 바라보아 올바른 아버지의 선의 세력에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과 하루 이틀 후면 미국이 아마 대통령 취임 시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늘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이 선을 짓밟고 승리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불행한 일만은 생기지 않도록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들과 원칙과 진실과 사실 그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연중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데 누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게 누룩입니다.
자, 오늘 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누룩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뭐라고 공표했죠?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지는 것만을 해야 그 원래 목적성에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미리삭을 뜯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리삭을 뜯어 먹는 걸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런 그 미리삭을 뜯어 먹는 게 그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거죠. 그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허기가 지니까 먹은 거니까. 그럼 그 안식일의 목적성에 맞는 거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즉 하느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며, 너희들이.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역행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권력의 법으로 세워놓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27절에.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을 때 명분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지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날 해야 될 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더더욱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그리고 하느님에 속한 백성들이 좋아지는 일,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느님의 백성이 좀 미리삭을 뜯어먹었다라고 해서 그걸로 막 뭐라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이건 주객이 지금 전도된 거라는 겁니다. 요게 누룩이에요. 인간이 아주 사람이 잘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집어넣는 누룩. 자,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도 안식일에 무슨 짐승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걸 구하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일할 날은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있는데 6일 나머지 날에 일을 해야지 왜 그걸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축이 빠졌어도 그렇게 하겠냐라고 반문하시죠. 자신의 가축이 빠졌을 때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 가축,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 본연의 목적에서 이미 이탈됐습니다. 변질됐죠. 그리고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 여기 주어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인간이 이렇게 제도와 전통과 어떤 조례와 규칙을 많이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누룩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규칙과 규제와 규례, 조례 이런 거는 사람을 위한 거거나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조례들이 많으면 거기서 힘을 쓸 수 있는 건 누굽니까? 그걸 만든 사람, 집행하는 사람, 즉 기득권의 자신들의 세력이죠. 그 자신들의 세력이 더 많은 힘을 쓰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조례와 조항과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관점을 한번 나라에도 적용해 봅시다. 자, 나라에 자꾸 뭔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어떤 규제를 많이 하고 농사 짓는데도 더 많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백성인 우리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기득권의 세력인 그 법을 제정하고 만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씁니까? 그렇죠. 기득권의 세력이 더 그 많은 조항과 조례와 규칙에 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더 다스리기가 쉽고 더 통제하기가 쉽고 더 굴복시킬 수 있는 법조문이 많으면 만들수록 기득권의 세력이 유리해지고 힘이 더 생기는 거라는 거죠. 나라도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자꾸 조항을 없애죠. 기업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례와 규칙과 규제가 많으니까 기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니까 다 규제를 없애고 세금도 자꾸 감면을 하고 이렇게 조항을 풀고 없애는 쪽으로 가죠. 이게 이 진리에 걸맞는 방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의 나라를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와 어떤 조약과 조문이 많습니까? 뭐 하나라도 딱 건드려지면 사형, 총살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아주 강압적이고 많은 조례와 규칙과 조항을 만들까? 그걸 통해서 절대권자가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아주 강력한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상세 항목과 조항을 통해서 여기에 걸리면 요렇게, 여기에 걸리면 요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인간을, 영혼을 가두는 그 제도와 틀이라는 것에,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가둬서 자신의 절대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조항과 조문과 법조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도 저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올바른 대통령이고 똑바로 된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바로 이렇게 오늘 진리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규칙과 질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자꾸만 통제나 규제를 많이 하고 뭔가 조문을 만들고 막 세금을 계속 더 높이 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런 신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런 신적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절대 권력의 나라들이 바로 그런 많은 제약과 많은 법을 만들므로써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게 영혼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도 613개의 10개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613개로 늘려놨죠. 613개의 사사건건을 만들어서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의 프레임의 영혼을 가두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자신들이 그 프레임에 가두어지는지도 모르고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수용을 한다. 그럼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공산주의 사회에 길들여지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자꾸 길들여져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그냥 맹목적이고 순종적이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람이 왜 되냐? 그 틀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면 내성이 생기게끔 됐죠. 사람은 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래서 그 경향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서 익숙해진 경향 가운데 살지만 그게 영혼을 억압하는 프레임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어제 복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어제 말씀하신 것도 세수를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 제도와 전통 위에 절대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서 세수를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이 통치하기 좋게끔 자기가 우상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맹목적으로 맹종하고 맹신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것 위에 절대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다 깨부시고 이 잘못된 것 위에 절대 하느님의 나라 안 세운다. 다시 새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 위에 그 각각의 시대에 걸맞게끔 좀 더 발전적인 정신이 있죠. 성화의 피아 시대다. 그럼 이 시대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내 것이 되게 해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지 않으면 성화의 시대에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화의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질서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어제 복음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누룩을 너희가 좀 볼 수 있겠느냐,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죠. 영안을 뚫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누룩이 이교도 안에도 존재하고 세상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통치 권력 안에도 어떤 대통령이 과연 정말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고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영혼을 더 억압하고 지배하고 가두고 억눌러서 자신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주 다스리기 쉬운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통령인지 우리는 이 질서 하나만 배워도 훤히 관점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을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해야 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다 변질된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이교도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10개의 계명이었어요. 원래 하느님이 주신 질서는 그 10개를 충직하게 지키면 될 일을 613개로 늘려놨죠. 바리사일법 학자들이. 그럼 613배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613개였던 게 지금의 이교도의 교회법에 교계 제도의 조항이 대략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 10개였던 거를 무려 170배 이상 더 억압하고 더 가두고 더 옥죄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는 통계적으로 대강만 봐도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가둠으로써 그 영혼들을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충직한 맹종하고 맹신하는 부대의 조직원들로 서서히 경향과 정서 안에 자신도 모르게 녹아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충직한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이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전혀 반감이 안 들죠. 거기서 10년, 20년 계속 종교 생활을 하면 오히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왜? 익숙해졌거든요. 그것에 길들여졌거든요. 그것에 완전히 맹종하고 맹신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기른 거죠. 이 무서운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여러분, 북한 공산당의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그 김일성이라든지 뭐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세력에 절대 충성하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신도 아니고 저런 절대자가 어딨어. 저걸 왜 박차고 나오고 때려 부수질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무서우니까 그렇게 사람을 조금만 잘못해도 죽이는 게 그 나라의 법이니까 그 통치 시스템이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순종적인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제도와 시스템과 그 통치 권력 아래에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들고 진짜 신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왜 조심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냐면 누룩을 타고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변질시키는 이 원리도 있지만 그 누룩이라고 하는 시스템 가운데서 내가 수십 년을 동조하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쇠뇌당하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쇠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쇠뇌당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게 쇠뇌라고 특수공작요원이 말할 만큼이에요. 증언을 했어요. 특수공작요원이. 어떤 한 세대가 쇠뇌를 당하면 그 쇠뇌당한 1세대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사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교묘하게 끼어들어가서 제도와 전통 가운데 누룩으로서 어떤 자유로운 인간을 프레임 안에 가두고 종속적이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단 그 영혼이 이거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익숙해져서 이제 편안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새롭게 달라지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쇠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프레임에 쇠뇌당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북한 사람은 그 체제에 쇠뇌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 공산당이 뿌려놓은 체제에 쇠뇌당해서 불평불만 없이 비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다 기자재가 지금 썩고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서 낚시하잖아요, 웃으면서. 그게 어떤 걸 반증하는 걸까요? 이미 그 공산주의 시스템의 쇠뇌당에 살아서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배권 하에 살아가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낚시를 하죠. 집에 물이 그렇게 콸콸콸콸 들어오는데도 뭐 빨리빨리 날러서 뭘 건져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낚시합니다. 심지어 개울가에 날아서 서로 많이 잡았다고 자랑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쇠뇌당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만이 다스려야 되는 이 시대에 다양한 프레임, 이 딥스테이트가 뿌려놓은 프레임, 공산주의의 프레임, 이 전체주의,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전체주의로 전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공산권과 이 이교도의 프레임에 지금 전 인류를 가두려고 하는 이 야욕, 그것이 지금 목전의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건데 우리의 현실에 이 전체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사람조차도 이제 더 이상 뭐 저항할 힘이 없거나 어떤 동기가 부여가 상실돼서 점점 적응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비가 들이쳐서 내 집의 모든 가재가 다 젖어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웃으면서 낚시하는 그런 쇠뇌당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교도의 시스템에서는 이미 그렇게 많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쇠뇌당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고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정말 다른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이 없다. 거기서 어떤 정의가 끌어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하느님과 다른데 우상으로 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명령하는 자로서 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통치하는 자로서 저렇게 자기는 하나도 희생으로서 희생의 모범 산재물로서 살겠다고 자원하고 나왔으나 하나도 그런 모범은 없는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받는 저런 게 가능하지? 그리고 맨날 인간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맨날 만담이나 하는데도 전혀 그 시스템 가운데서 불만족이 없다. 지금 내 자신이. 그럼 이미 나는 심각하게 지금 쇠뇌 당한 상태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찍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프레임 안에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쇠뇌를 당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수많은 신자분들께서 지금 당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복음 말씀에는 인간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 주제예요. 그 관점입니다. 이 인간의 뜻이 얼마나 교묘하게 누룩을 끼워 넣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만큼 모든 면에서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자기를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정도로 우리는 그 악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는 지금 인간적인 것에 혹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하느님의 법하고는 정말 다른 이 제도와 전통에 쇠뇌당해 있진 않는가 지금. 그게 전혀 불만족이 없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그런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도 불만족이 없고 거기서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낀다면 나는 이미 심각하게 지금 세뇌당한 상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는 예와 아니오의 정신으로 뛰쳐나오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개구리 증후군과 같이 영혼이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누룩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프레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속이는 위대한 속임수는 뭐냐? 그게 바로 이교도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게 왜 가장 위대한 속임수냐? 수많은 다양한 프레임이 있지만 사람을 가장 교묘하게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이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인정하고 텀벙텀벙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게 전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속임수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9일 연중 제2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